사사기 11장입니다.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계속된 압제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암몬이 길르앗에 지나쳤을 때 지도자를 찾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형제들에게 쫓겨나 이방 돕 땅을 떠돌던 서자 출신의 입다가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서원했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바치는 파란만장한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사사들과 달리 멀리 장로들에 의해 지휘관으로 선정된 후 하나님께서 후에 인정해 주신 독특한 사사였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지휘관으로 선출한 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입니다. 입다의 출생과 성장 환경 그리고 사사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묘사되어 있죠. 입다의 출생과 성장은 입다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이 뜻이고 장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다는 길르앗을 아버지로 두었거나 길르앗에 사는 주민이었거나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후손 길르앗 가문 사람이었다고 민수기 26장 2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힘센 용사였다고 하고 아마도 그는 돕 땅에서 건달들의 카리스마적인 보수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길르앗의 본토에서 태어나 이복 형제들을 피해 달아나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요. 피해 달아나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까지 받았음을 나타내는데 그가 간 돕 땅은 아마도 아름답고 길어진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건달들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도는 불량배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우두머리로 선출한 것이 4절에서 11절까지 나오죠. 지금까지 진을 치고 있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다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 땅에 가서 입다를 만나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의 면전에서 그의 핀잔을 들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입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정의로 삼아 맹세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달리 입다는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선택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내리셔서 승리하게 하셨죠. 입다가 암몬 왕과 단판을 벌였습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들의 침략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일이 없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인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쳤을 뿐이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 땅이 원래 아몬 족속의 땅이었다고 할지라도 300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암몬 왕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노력은 암몬 왕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대적과 싸우기 전에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특히 입다가 빛이 난 신분으로 태어난 힘겨운 도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입다의 맹세와 암몬에 대한 승리가 29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을 때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징벌하려고 사용했던 이방 압제자들과 싸우기 위해 군사적인 지도 능력을 주기 위함인데요. 그는 암몬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원하기를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31절에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아로엘, 즉 아마도 사해 동쪽 약 221km 지점에 위치한 아라논 강과 남북 무역로의 왕도가 교차되는 곳인 듯한데요. 민립 부근까지 20개의 성읍을 쳐볼 수 있었고 아멜그라임까지 찌르자 암몬 자손이 굴복하였습니다. 입다가 딸에게 취한 행동이 34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 승리한 입다는 그의 집 문에서 손북을 잡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온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는데 입다는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근동지방의 풍습대로 옷을 찢으며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되돌이킬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사람을 대신에 은으로 바쳐도 된다는 율법 조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입다는 여호와께서 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죠. 딸의 소원대로 번제를 받았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딸을 평생 동안 처녀로 지내게 했다는 설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정에 여기셨고 또 엄격하게 인간 제물을 금하셨죠. 구속사의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방 종교의 풍습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가 딸을 불태워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딸을 제물로 바칠 것을 아시면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처녀로 죽는 것을 철폐했다는 것은 외동딸이므로 입다해가 후손을 낳지 못한 것, 곧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설파한 것인데 만약 그녀가 죽는 것이었다면 처녀들하고 지내면서 설파할 것이 아니라 부모나 친척과 함께 있으면서 설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딸이 번제물로 죽게 된다면 딸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39절에 그 말을 첨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딸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은 전혀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죠. 입다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었으므로 아무리 서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모하고 제약된 일을 했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에 따른 매년 기념하는 지역 풍습에 대한 기록은 어느 견해도 강력히 뒷받침하기는 충분치 않는데요. 두 가지 견해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후자는 견해가 더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입다의 딸의 태도는 훌륭하고 모범적이었는데요. 번제로 죽임을 당했던 영혼이 성전에 봉사했던 그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던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커다란 비극적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철저히 아버지의 맹세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합니다. you.